오늘 아침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다음 세 개의 물건이 나올 터인데 이 세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계세요. 이 세 물건의 공통점은 자루입니다. 곡괭이 자루라 부르지요. 연필 한다, 둘, 셋, 넷, 다섯 자루, 연필 자루입니다. 마대 자루, 네 자루입니다. 우리말 자루는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어떤 연장의 도구를 가리킬 때 자루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필기도구, 연필, 볼펜, 만년필, 이렇게 필기도구를 셀 때 자루라고 일컫고요. 물건을 담기 위해,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 헝겊 같은 것으로 크고 길쭉하게 만든 주머니를 가리켜서 자루라고 부릅니다. 자루란 말에 세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자루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저 주머니를 가리켜서 나온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속 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속이 빈 자루는 저 마대 자루지요. 마대 포대이잖아요. 속이 비어 있는 자루는 세워 놓을 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일상사를 가리키는 속담 같지만 이 속담 속에는 사람 살이에 대한 교훈이 감춰져 있어요. 속이 빈 사람은, 속이 허한 사람은, 속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험하고 힘든 인생사를 제대로 헤쳐갈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소식과 함께 모두를 움츠려 들게 하는 이런 시절일수록 속이 비어 있으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소갈머리가 없으면, 소갈을 이끄는 힘이 없으면 제대로 바르게 헤쳐 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 빈 자루는 곱게 설 수 없다는 이 가르침은 우리 젊은이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사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가 어떻게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빛 교우들에게 룻기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룻기 성경에는 그 성경의 주인공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속이 꽉 찬 여성이거든요. 어떻게 룻이 속이 꽉 찬 여인이 되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헤쳐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을 기억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생각은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온 나그네입니다. 룻이 살던 곳은 모압 지방입니다. 그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오게 되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하는 장면이 룻기의 서막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두 며느리 그들만 남았습니다. 다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소서. 어머니를 떠나라 말씀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으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온 누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모함 여자 룻이 유다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이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갈무리해야 되는 소중한 요절이 1장 16절이에요.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룻기만 펴놓고 읽으면 아무런 도전이 되지 않습니다. 룻기 성경과 마주해서 읽어야 될 또 다른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은 그 배경이 페르시아 시절입니다. 유다 땅 사람들 바빌론에서 살다가 유다 땅에 돌아온 자들이에요. 나라를 새로 세우기 전에 공동체를 먼저 갖추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터를 굳히게 되고 두 번째로 성전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마당인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탄식합니다. 왜 바벨론에서 살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온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믿음이, 하나님 신앙이 이렇게 식었는가? 저들이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가? 저들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의 가정을 들여다보니까 왜 그 가정의 자녀들은 히브리요,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하지 못하는가? 원인을 따져보았더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유대 남자들 탓이었다,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결정합니다. 에스라서 10장, 느헤미야 13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무슨 결정을 내리느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유다 남자들에게 그 아내를, 그 이방 여자를 쫓아버리라고 지시합니다. 그들 탓에 조상의 언어를 익히지 못하게 되고 그들 탓에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족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말았다. 여인에게는, 이방 여자에게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개종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자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개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여인의 개종을 불허하고 있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인은 하나님 신앙 갖출 수가 없었다?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룻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길에서 그 어머니 앞에서 맹세합니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삶을 엮어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롯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스토리가 룻기의 초반부에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 신앙의 간증이 있었기에 룻은 타향살이지요. 그러나 너끈하게 헤쳐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가난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세월을 당당하게 헤쳐갑니다. 믿음이 그 속에 드리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사를 이겨갔던 여인. 룻기의 첫 번째 장면은 룻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룻기의 두 번째 장면은요, 룻을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철이었습니다. 그때가 돌아오긴 했지만 룻이나 나오미는 양식을 거둘 만한 밭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난했다는 뜻이지요. 먹을거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양식이 없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룻은 밖으로 나가야 되었어요. 룻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의 두 번째 장면은 이삭을 줍는 사람입니다. 양식을 줍는 사람입니다. 나달을, 곡식을 밭 이랑에서 주워 담는 여인입니다. 성경 얘기 룻기 2장 읽어보시면 이건 하나의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그림이 될 수도 있는 장면인데, 본문이 누구를 클로즈업 시키고 있느냐, 넓은 밭을 가지고 있는 밭 주인을 클로즈업 하지 않습니다. 보리 추수철에 땀을 뻘뻘 흘려가며 추수하고 타작에 몰두하려는 일꾼들을 클로즈업 시키지 않습니다. 누구를 클로즈업 시키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밭 일양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을 크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룻기 2장 보게 되면 여러분,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여인의 태도가 당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습에서 보세요. 내 밭이 아니고 남의 밭입니다. 내가 가꾼 보리가 아니고 밭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밭 이랑 사이에 떨어져 있는 나달을 주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당당합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일꾼들을 뒤를 따라가면서 밭에 떨어진 이삭들이 나오면 내 것으로 내 주머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 궁금한 질문이 사라집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주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성경은 가난한 자를 위해 마련해 놓은 규정입니다. 밭주인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넓은 들판을 소유하고 있는 임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추수할 때에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남겨두어라. 추수하다가 땅에 떨어진 것은 내 몫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이니 내버려 두어라.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 2장에서 룻의 동작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거리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나그네이지만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지적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당하게 밭이랑 사이를 헤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삭을 줍는 여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지만 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이삭을 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신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한 자를 지켜주신다는 그 말씀의 그 규정을 내 삶의 자루 속에 채워가고 있는 여인의 자세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룻이 밭으로 나갔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일하기는 밭이지만 지금 룻이 나가 있는 곳은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여자, 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삶의 그 에너지가 룻기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새김질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주하면, 너희가 내 속에 머무르면. 보십시오, 룻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겁니다. 내 마음에 품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룻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속내는 주의 은혜 안에 자유로운 여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그네입니다. 타향살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보게 되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곳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손과 발로 움직여 살아가기에 진리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러하게 룻은 당당했습니다. 그러하게 룻은 가나안 세월을 헤쳐갑니다. 그러하게 룻은 여보란 듯이 기죽지 아니하고 세상사를 영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룻기의 세 번째 대목은요, 보아스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낯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룻기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밭에 이삭이 있을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았겠어요? 기웃기웃 하다가 어디까지 가게 되었느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보아스가 누구냐? 시어머니의 돌아가신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 이리 쓰고 있지만, 여러분 룻기를 읽고 또 믿음 안에서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새김질하다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조사한 여론조사 있었어요.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꼽으십시오 할 때 그 하나에 꼽혔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이 합력해서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게 한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다가간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다는 것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아 읽은 룻기 2장 8절 13절 말씀은 바로 그 장면에서 보아스와 룻이 대면하게 되는 찰나예요. 2장 8절 1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보아스는 밭 주인입니다. 룻은 나그네입니다. 보아스는 추수하는 보리의 임자입니다. 룻은 그 이삭을 주우려고 찾아온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여자와 보아스, 부자가 만납니다. 나그네와 유다 사람이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요, 낯선 여자가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일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저렇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받자마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2장 8절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줍거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호의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일꾼들에게 이미 시켰다. 너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거든 다른 곳으로 가서 물을 찾지 말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중동 지역이잖아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물 한 그릇 먹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혜인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해요? 목이 마르거든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일꾼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그 그릇, 그 우물물에 가서 내 목을 죽여야 할 것이다. 그 호의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말에 대한 룻의 대꾸가, 룻의 대답이 영 생뚱맞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일이 되어 있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삭을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서 네가 갖고 싶은 양만큼 다 차지하거라. 사람들이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놓았다. 목이 마르거든 특별히 말해놓은 저 그릇의 물을 다 언제든지 마셔도 된다.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 같으면 뭐라 대답하겠어요? 고맙습니다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룻의 입에서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되레 따지고 있어요. 되레 묻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나는 이방 사람인데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까? 이방 여인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인종적 장벽이, 차별 장벽이 드리워져 있는데 당신이 무슨 이유로 내게 이런 호의를 베푸려고 하십니까? 신명기 23장 3절 성경 보게 되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길을 회방하였습니다. 또 뿌리로 따지게 되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부끄러운 롯과 그의 두 딸들입니다. 또 민수기 21장 이하 성경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를 다 헤쳐 이제 가나안 땅 변경인 모압 평지에 당도했을 때 그 모압 땅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바알 부호를 섬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짓들을 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압 사람 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명기 23장은 그런 정서를 반영합니다.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모압 여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유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유다 사람과 그 밖의 사람들,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여져 있는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강하게 개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보아스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지금 그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오는 자 하나님은 품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해서 장벽을 넘어서는 자 하나님이 맞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한 일, 네가 돌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낱낱이 세밀하게 보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에게 선대하여 주실 것이다. 보아스가 선포합니다. 보아스가 인종의 장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아니 룻이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총회의 정회원이 되었다고 당당하게 입장합니다. 룻이 누구입니까? 장벽을 허물어 버린 사람입니다. 계층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허물게 됩니다. 사회적인 차별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면서 보아스와 룻은 새로운 출발, 이방 여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룻이라고 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지평선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주님의 섭리를 따라가다가
양식 되시는, 영원한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 여러분의 삶의 장벽마저도 허물어뜨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루키 얘기의 네 번째 대목은 룻을 어떤 사람을 소개하느냐, 기업 물을 자에게 다가가는 여인으로 소개합니다. 룻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이삭을 얻었잖아요. 모았잖아요. 주었잖아요. 거기다가 가려고 할 때 보아스가 덩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걸로 밥을 배불리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마주 앉아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고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 해준 말이 20절,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0절입니다. 룻기 2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칠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살다 보니 가세가 기울어졌어요. 여기 기업은 여러분 삼성, LG 같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아니라 여기 기는요 여러분 비즈니스 기가 아니고 터기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가리킵니다.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족은 그 사람의 형편을 고추 세워 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기업을 물을 자예요. 쉬운 말로 하게 되면 구원의 사람입니다. 가게가 무너졌어요. 가업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서서 우리 가게를 일으켜 세워주어야 되고 우리 가문을 다시 세워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물은다고 하는 말은 되갚아준다는 뜻이기보다는 바로 세운다, 온전히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시켜줄 권리, 의무를 지닌 자가 바로 저 사람이다. 그를 가리켜 말할 적에 기업 물을 자라 말했거든요. 히브리어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단 두 마디로 정리합니다. 고엘.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막 시작한 사순절 첫째 주 이 절기에 룻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원래 유대 사람들의 관습에 따르게 되면 룻기는 언제 읽었느냐? 보리 추수철 77절에 읽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명절은 추석과 설날이잖아요. 유대 민족들에게 명절은 6월절로 시작이 돼서 77절을 거치고 초막절을 거쳐 나라가 무너진 아비볼 제9일 그날을 기념하고 겨울철에 불임절, 성전 회복을 기하는 명절 5개의 명절을 지킵니다. 그 5개의 명절을 맞이하면 명절 때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가리켜서 5 두루마리라 그럽니다. 맨 먼저 6월절에 읽는 성경이 아가 사랑의 노래입니다. 보리 추수철에 읽는 성경이 77절이죠. 룻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가을 추수절기에 읽는 성경이 전도서이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가 무너진 국치일입니다.
그때 읽는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서고요.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했어요. 그날 귀에서 읽는 성경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룻기는 77절 보리 추수할 때 읽었습니다. 룻을 생각하는 겁니다. 룻은 타향살이하며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다 땅에 사는 사람보다 전 세계로 흩어져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 타향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향살이 하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 삶의 샘플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룻은 곡식을 거두었잖아요. 이삭을 주었잖아요. 타향살이 하면서 어떻게 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룻의 살아가기를 내 삶의 이정표로 다잡아 보았습니다. 룻이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근데 그 보아스를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고엘, 기업을 회복해 줄 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고엘을 만난다. 이 고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처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룻기를 읽었거든요. 오늘은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지난 제2의 수요일 때 성찬식 예배를 가지면서 사순절 시작을 몸으로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여미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세상으로 향하고 세속으로 뻗어나가던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돌리게 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보십시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도 베들레헴에 나갔습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도 양식을 구하러 나섭니다.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도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돌아서야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다가 고엘 되시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탓에 모두가 전전긍긍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치료자, 진정한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다짐하고 체험하는 절기가 이번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며 누리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룻기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 말에 대한 대답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때 보십시오.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구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이 말을 한 번 더 되새겨 보십시오. 룻은 뭐라 말하죠? 내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베들레헴으로 오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땅에 이삭을 주우면서
양식이 어디 있는지 찾아갑니다. 보아스를 만납니다. 기업 회복시켜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고해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주하는 자 된다고 하는 당찬 선언이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더 이상 모함 여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삭 줍는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삶을 새 출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 4장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거하게 되면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섭니다. 룻과 보아스가 혼인하게 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태어난 자녀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모자란 사람, 이 연약한 사람, 전염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치사율은 1%밖에 되지 아니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1%를 보지 아니하고 전파력이 엄청나다. 3,000명이나 지금 감염되었다. 그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신다. 룻은 그 은혜를 누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은 3.1절 100일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다잡은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동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석구 목사님은 서울 수표교교회를 담임하셨던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민족대표 33명, 우리 3.1 운동할 때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올리신 사람입니다. 2월 23일인가 1919년 오화영 목사님, 그분도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33명 가운데 16사람이 장로, 전도사, 목사,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하영 목사가 오셔서 나는 이름을 썼으니 당신도 이름을 써야 되겠다 제안했습니다. 그때 신석구 목사님 4, 5일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신석구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게 되니까 왜 4, 5일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말했는지가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가 정치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그거를 깨닫고 싶었고, 두 번째는 33명 민족 대표로 서명했는데 거기에 기독교인이 아닌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기독교인이 함께 시위에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이 두 가지가 신석구 목사님의 마음을 심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4, 5일 여유를 달라고 그러셨대요. 무릎 꿇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가져왔는데 신석구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기도에 들어갔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4,000년 전하여 오던 강토를 내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각의 뜻을 결정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독립만세 시위에 나서게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신석구 목사는 독립운동에 나선 투사가 되었지만 일본의 시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지요. 체포당했습니다.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독방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5년간 지내게 됩니다. 3년간 투옥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신석구 목사는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유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셨잖아요. 조선이 독립할 줄로 생각하는가? 그렇다 될 줄 안다.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할 것인가? 그렇다. 내 몸은 하나님에게 매인 몸이니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게 맡긴 목회자, 그 신석구 목회자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101년 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독립만세 외쳤던 나라가 되었고, 그 100년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존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몸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설 줄 알고, 예수의 제자답게 쓰임 받을 줄 아는 인생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이 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속을 주님의 섭리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선구자가 되고 성각자가 되어서 장벽이 있으면 장벽을
허무는 자 됐고, 가로막는 방해 세력이 있으면 하나님과 다리 놓는 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헤쳐가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루카 같은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결단이 3.1운동 100일주년 순환절 첫 번째 주간에 드리시는 이 예배, 우리 하늘빛 성도들 머리 위에 페이스북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